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항상 하셨죠.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항상 죄를 저지르면 또한 징계를 내리시고, 또 회개했을 때 또 은혜를 내리시고, 또 죄를 짓고 또 징계를 내리시고,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보면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압제를 받는 또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할 때마다 와서 모든 곡식들도 다 빼앗아 가고, 또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구원해 달라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이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렇다면 이제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알리지 않았다는 거죠. 숨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통 넓은 마당이나 타작하기 좋은 뜰에서 이제 타작을 하는데, 지금 기드온은 이제 타작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좁은 곳에서 이제 밀을 타작하려고 했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숨어서 어떻게든 살려고 그렇게 타작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기드온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고, 우리와도 같은 보통의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던 기드온을 부르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부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큰 용사여. 하나님 만약에 작은 용사여 했으면 기분이 좀 안 좋았을 텐데 큰 용사래요. 한번 더 해볼까요? 큰 용사여.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고백해 봅시다. 큰 용사여. 좋으시죠? 작은 용사라고 안 하시고 큰 용사요. 큰 용사요. 강한 군사요.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의 모습에서 강한 군사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굶주림을 해결해 보고자 미디안을 피해서 숨어서 지금 자기가 살려고 그렇게 타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큰 용사와는 거리가 먼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 라고 기드온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드온이 정말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겁니까? 아니죠. 기드온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드온에게 그 사실을 네가 잊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즉 기드온 자체로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죠. 지금 이 상황에서 기드온만 봤을 때는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강한 군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잊지 말아라. 시편 42편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네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만 두면 돼. 너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기만 하면 돼. 그럼 내가 늘 너의 문제 가운데 나타나서 너를 도와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 계속 함께가 강조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홀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강한 군사요, 큰 용사요 라고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누가 감당하지 못합니까? 믿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대요.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냥 놀라는 거예요. 옆에 보면서 놀래보세요. 한번 시작. 아니 저분은 도대체 어떤 교회 다니시길래 그럼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 어떤 교회 다니시길래, 어떤 신앙생활 하셨길래, 어떤 교회 다니세요? 아유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좋은 교회예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 누가 또 놀래가지고 도대체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그러면 한번 따라해볼까?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누구 믿고 계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한 군사로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대답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는 현실적인 대답을 했어요. 현실적인 대답.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셋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하니. 아멘. 현실적인 대답 아닙니까? 자신이 지금 처한 실제 삶의 상황과 환경, 또 여러 가지 현실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틀린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본인이 가장 작고 약하다. 기드온의 이 이야기는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 그것은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름에 그냥 현실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만. 저는 작고 약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모르십니까? 나의 문제 모르세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모르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아니십니까? 그분이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내 현실을 몰라서 부른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현실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럼 나를 부르시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할렐루야. 나는 약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거예요. 지금 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거야. 너는 가기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를 부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안다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이러한 처한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이에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있던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 세우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지금 내 백성들이 고통으로 부르짖고 있다, 호소하고 있다, 내가 그 고통을 보았고 들었다, 네가 가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기드온과 똑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약해요, 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저는 안 돼요, 말 주변도 없고 못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시냐?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뭐라고 약속하세요? 기드온에게 약속하셨던 동일한 약속 아닙니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한다. 그리고 그 뒤에 출애굽기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야. 너는 가기만 하면 돼. 이게 순종이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하시지 누가 합니까? 혹여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필요한 게 뭐냐? 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잠언 1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시편 127편 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 믿음의 사람들의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심을 믿는 게 중요하다. 저는 종종 본문의 기드온처럼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도 두려워서 내 연약함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한편으론 하나님이 쓰셔야 될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숨어 계신 분들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예배도 사역도 무언가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시고 싶으셔서 계속 부르시는데도 저 연약합니다, 저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기적의 역사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만 깨트리면 되는데. 할렐루야. 그것만 깨트려서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나오면, 한 발자국만 순종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한 발자국이 어려우신 거예요. 그분들의 상황도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과 처지, 나의 문제와 환경,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르실 분이 아니라는 걸 믿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내 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약함에 수긍하고 안주하고 인정해버리고 그냥 타협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을 내가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반드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함을 뛰어넘어 자랑의 단계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연약함을 토로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16절에 또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가운데 숨어있던 기드온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어요. 내 힘이 아닌 나의 힘으로 해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때에 안전한 거예요. 그때에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고 있다. 담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놀라지 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할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기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역대상 18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어디든지 이기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도 이기고, 세상에 나갔을 때 모든 유혹 앞에서도 이기는 거예요. 거짓된 것, 미혹된 것, 죄악된 것 다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라. 그럼 이긴다. 우리는 요 근래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실패를 많이 겪을 때도 있어요. 낙심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이겨야 돼요. 이기는 습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에도 이기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매번 주님 앞에 나왔을 때마다 맞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 주님 저 도와주세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했더니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이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제가 체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좀 더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 17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할렐루야.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으신다면, 나를 지금 일꾼으로 부르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맞으신다면 내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한편으로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야 돼요. 그 뒤에 장면에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드온은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하고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요청했었어요. 또 반대로 땅은 이슬이 적시고 양털만 마르게 해달라고 또 요청한 적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이 이 기드온이 뭐 불신을 가지고 의심을 품었기 때문에 요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 제대로 감당하고 싶습니다.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움직이고 싶습니다. 이 요청이란 말이에요. 확실한 응답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나를 부르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 맞으신다면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확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할 수가 없어요. 확신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큰 확신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그때 그냥 나는 무관심하게 그냥 내 힘으로 하면 되지. 그냥 내 경험으로 하면 되지. 가볍게 넘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안일함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 나를 부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 맞으시다면 주님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응답을 주십시오.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심각하신 거예요? 아멘만 하면 되는데. 할렐루야. 나를 부르고 계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으시다면, 주님 저를 꼭 필요로 하신다면, 주님 저는 그냥 대충 어영부영 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기준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응답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심에 대한 확신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안일하게 있으면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주하고 있다면 거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더 이상 부르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역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지만 주님이 쓰실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쓰시고자 부르셨는데 혹여나 믿음을 요청하고 확신을 요청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아니에요. 어떻게든 안 됩니다. 주님이 촛대로 옮기시지 않습니까? 사역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기회가 있을 때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회를 주님이 부여해 주셨을 때 이게 마지막 나의 기회다라고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 정도로 간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주님의 응답을 받길 소망했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를 준비했다. 예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 이곳 지금 떠나시면 안 돼요. 제가 주님의 응답을 다시 한번 받길 원합니다. 제가 확신 가운데 서야 돼요. 주님 제가 믿음 가운데 서야 돼요. 제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텐데 하나님 좀 기다려주세요. 예물을 준비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다려주겠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처음엔 어떻게 했어요?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연약한데, 나 부족한데 고백하면서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확신과 믿음으로 서기 위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당시는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가축과 모든 곡식을 다 약탈해 가던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문에 나왔던 염소며 곡식이며 예배의 예물을 준비하는 이 과정도 쉽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려움 가운데 무교병 염소를 준비해서 기드온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원했고,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싶었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는 예배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반석에 부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으로 납득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은 부으라는 거예요 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대로 순종해서 붓습니다. 반석 위에.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이 드린 제물에 불이 나게 하고 태우고 하나님의 확실한 동행하심의 역사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언제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렇듯 철저한 순종과 헌신의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도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부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인데 부으라. 근데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배하고, 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이 기드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가장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는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과 헌신의 예배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배자로, 일꾼으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기 위해 발버둥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내 약함에 집중하고 내 부족함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사역의 자리로 나오고 어떻게든 믿음과 확신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자 발버둥 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패배자 의식이 아니라 승리자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자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란 말입니다.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드온은 이 이후에 어떠한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 확신과 믿음이 표징으로서 확실하게 이 마음에 새겨지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가서 바알, 아세라상을 다 찍어버립니다. 다 아시죠? 밤에 가서 그 우상들을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잘 아시겠지만 300명의 용사 나오지 않습니까? 기드온과 300용사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기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결과적으로 처음에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미디안 족속을 한 사람 치듯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고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해 줍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우리 앞뒤자로도 고백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하기 싫으신 거예요?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